늘 관계를 가지는 데서 들린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오전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물론 공동체 가운데 들릴 수 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을 보면 공동체 가운데 들리는 장면은 이제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지나가며 그들이 마가의 달방에서 기도할 때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한 성령께서 한 번에 임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많은 성경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늘 구체적으로 들리는데 그 구체적인 음성이 들리기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14년의 절망의 시간을 가졌지만 그 절망의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새벽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관계성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내가 이 기도를 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이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즉 그분과의 관계성에 주목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요셉도 14년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여러분, 모세도 40년의 깊은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섬기는 자로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담담히 서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 가나안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먼저 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성경은 늘 그분과의 구체적인 관계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을까? 아니요, 그분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하는 음성을 그분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나 유교를 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관계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맞습니다. 여러분, 불교나 유교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먼저 그분과의 관계성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성이 없이 아무리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도 예전 우리의 어른들은 그러셨죠. 예전 어른들은 성황당 앞에 가서 또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 앞에 가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내가라는 음성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만약 이 새벽 이 시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만약 오늘 이 새벽이 그 어느 날이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뇌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에도 인정받을 수 없었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뿐이지 그를 경멸하고 그리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고넬료, 그를 하나님이 만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며 가장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고백이, 여러분 가상 실현의 마지막 고백 기억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바로 우리 가운데 내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서 있는가를 주목하셔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즉각적인 수정을 늘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나에게 즉각적인 순종이 있느냐? 이것을 주목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5절을 보면 내가 지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를 부르셨는데 지금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 데리고 출애굽을 하려고 한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80세의 모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한계적인 나이가 있는데 그 한계적인 나이로 완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뭐냐면 내가 지금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니 40대도 쓸 수 있고 20대도 쓸 수 있는데 하필이면 80세의 모세에게 내가 지금 너를 쓰겠다. 근데 모세가 못한다고 얘기해요. 못한다. 근데 끝내 그는 예 하나님, 그리고요 즉각적인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없이 많은 절망과 어려움을 겪지만 끝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렙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에게 그 땅을 주시잖아요. 헤브론 땅을 주십니다. 헤브론 땅, 그 놀랍고 그 위대한 땅. 여러분 그런데 이 갈렙이 어떻게 해요? 40년을 아니 약 45년의 시간을 그 마음을 품고 살아내요.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은 잘할 수 있는데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순종은 할 수 있는데 시작은 했는데 조금 가다가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나아갔던 사람들은 끝까지 그 순종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를 잘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넌 6일 동안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여러분 적군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돌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새벽을 깨워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가 정직해라. 너희가 질서를 지켜라. 너희가 세금을 잘 내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딱 정복하는데 즉각적인 순종을 시작해요. 그게 맞냐 안 맞느냐로 막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막 같이 이야기하고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도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7번을 돌아라. 왜 7번을 돌아야 됩니까? 돌래니까 그냥 도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즉각적인 순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각적인 순종의 가장 멋진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자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자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가나안 땅과 광야가 나눠진다고 보면 됩니다. 크게 보자면 여러분 혹시 비가 많이 올 때 한강을 건너본 적이 있으세요? 저희 어렸을 때 집 앞에 천이 있잖아요. 여기 불광천이 있잖아요.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근데 청계천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디가 있냐면 중랑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중랑천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한지 아시죠? 네, 물이 범람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네, 그래서 이 중랑천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범람해서 좀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청계천도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 못 들어가게 펜스를 다 칩니다.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자 한강에 가보셨어요? 여러분 그 물이 내려갈 때요 한강물이 비가 장마가 옥수같이 왔을 때 막 하잖아요. 잠수교가 뭐 잠긴다 안 잠긴다 그게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가보면 저희 아버님 예전 저희 아버님께서 사업장이 어디 있었냐면 반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5분만 걸어 내려가면 그럼 한강이에요. 가보면요 그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그때인 거예요. 저는 신기해요.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물이 쫄쫄쫄쫄 흐를 때 건너가라고 하시면 진짜 믿음으로 그냥 건너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쫄쫄쫄쫄 물이 별로 없을 때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모맹매는 시기인 물이 넘치는 시기에 건너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종종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내게 이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내가 넘어서지 못할 것만 같은 문제를 저에게 주십니까? 아니요. 그 문제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그 발을 거기다 딱 담고요? 제사장들이 발을 담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그 발을 그곳에 담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찬양을 할 때 요즘에 제 마음이 편안한 게 뭐냐면
성가대 분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성가대 분들이 아침에 찬양을 같이 막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번에 성경학교를 보면서 느꼈어요. 성경학교를 보면서 우리 병희 간사님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혹시 미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 저에게 전화하시고 그러세요. 아이고 우리 운기 잘 지내니? 늘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가문에 흘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병희 간사님이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요,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교사들 너무 피곤한 거 뻔히 아는데, 수요일배교는 너무 피곤한 거 뻔히 아는데 불러다가 놓고는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그리고 새벽에 와서, 이 새벽에 젊은이잖아요. 20대 초반의 젊은이잖아요. 근데 책임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제사장들의 모습이라고 기억하세요. 예전 어른들 말씀하시거든요. 새벽 기도의 10분의 1. 이 새벽 기도는 주일 예배의 10분의 1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뭐라고 말하면 새벽 기도가 100분의 1이다. 30분의 1이다. 많은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어져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저는 새벽 기도를 옮겨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은 누군가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장면이 필요한데, 그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데, 바로 그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를 뽑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뽑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행복에 가득한 것에서 여러분을 뽑은 거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해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이 즉각적인 순종, 이 새벽의 순종을 통해 흩어져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두 번째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늘 구체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늘 구체적이다. 여러분, 이 음성의 구체적이면 그냥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어디에 보내요? 욥바에 보내요. 욥바라는 뜻이 뭐예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 왜 이곳이 아름다운가? 여러분, 지역적으로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와요? 네, 그곳은 항구 도시였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많이 생겨요? 네, 환락이 생기기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좋은 거죠.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면 좋은 게 아닙니다. 카를로스 목사님 말씀하시는, 너는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가운데 살이 찌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욥바, 아름다운 곳. 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우고 환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체적인 장소, 시몬의 집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몬의 집.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 자, 무두장이는 그냥 우리 편은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다루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늘 구체적이었어요. 야, 네가 욥바에 가면, 특별히 욥바의 해변가에 가면, 거기 가면 욥바의 해변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가면 이라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세요. 거기에 가면 베드로가 있다. 그를 모셔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늘 구체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듣고 보고 행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종종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혹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담임 목사가 선포하기 때문에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전도사님이 서든 간사님이 서든 어떤 사람이 서든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을 때, 선포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오늘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듣고 들어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순종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